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감사, 또 친교 감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것을 알고 또 제대로 감사절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유명한 핫한 가수를 꼽으라면 브레이브 걸스라는 여자 그룹 걸그룹 가수들이 있습니다. 데뷔일에 특별한 반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룹을 해체시키기로 회사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 내린 불과 한 주 전부터 갑자기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뒤집어서 차트가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롤린이라는 이 음악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해체가 다시 원상복귀되고요. 지금 핫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2월 24일 날 유튜브가 하나를 올렸어요. 디비더라는 유튜브인데 그 사람이 롤린의 댓글 영상 모음집을 올렸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데뷔를 하고 난 뒤에 뭐 이렇다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꾸준하게 했던 게 군부대 공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방송도 없고 또 알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군부대 열심히 나갔어요. 국방TV의 위문열차라는 그곳인데 가수 중에 가장 많이 나간 가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차가 높은 걸그룹 가수들은 이곳에 가지 않고요. 좀 무명인 사람 또 별로 좀 상업적으로 뜨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전부 다 전방에 위치해 있으니까 멉니다. 그리고 교통편도 별로 좋지 않고요. 또 행사 수입도 군인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한 번은 얘가 뭐냐면 7, 8시간 가는 겁니다. 서울서부터 백령도까지 가는 그룹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백령도까지 위문 공연을 간 거예요. 그리고 가고 하룻밤 자고 왜냐하면 나올 배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날 1박 2일로 간 거죠. 그 다음날 휴가 나오는 사람 부대 앞에서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아주 유명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이 위문 공연을 갔냐고 물어보니까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시간을 때우느니 차라리 그곳에 가면 훨씬 더 위문 공연을 가면 좋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요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환호성이 자기들을 힘내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 길을 가더라도 자기에게는 그렇게 노래할 만한 무대가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갈 때가 오히려 힐링이 됐대요. 그래서 불러주지 않으니까 군 부대에 위문열차에 열심히 다녔던 거죠. 그래서 군부대에는요 자기네들만의 그 밀보드라는 게 있어요. 밀리리터하고 빌보드. 진짜 군인들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차트 중에 항상 상위권에 올라왔던 노래가 롤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선임이 후임에게 계속 인계를 해준대요. 춤도 가오리 춤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인계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응원하는지도 전부 다 인수인계를 해주는 그런 아주 괜찮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디토라는 유튜버가 그 롤린의 댓글 모음 영상을 딱 올리고 나니까 이제 유튜브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동화에 은혜 갚는 까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군인들이 은혜 갚는 군인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롤린을 듣고 군대 생활에서 힐링했던 그리고 힘을 얻었던 모든 군인과 예비역들이 갑자기 이제 정보수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브레이브 걸스를 띄우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만은 반드시 떠야 된다. 그리고 조회수를 올리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막 그렇게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서 마침내 역주행의 신화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브걸스가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떴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위문 공연을 꼭 계속해서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올해 저도 그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역주행 차트 한번 보시면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그걸 왜 봤냐면요. 노래도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렇게 거꾸로 역주행을 시킬 수 있는 군인들의 힘. 또 하나는 그 먼 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위문 공연을 갔던 이 사람들의 수고와 열심. 이것이 빛을 발하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심은대로 걷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뭔지를 좀 깨달았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정말 감사가 그 안에 배어 있구나. 먼 곳에까지 공연하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돈 되지 않는데도 그것들을 해준 그 모습을 군인들이 보고 예비군들이 보고 감사를 표한 거야. 손가락 누르는 그걸로 감사를 표한 거죠. 만약에 그냥 마음속으로 나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 참 좋았지, 고맙네 이렇게 하고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역주행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들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역주행의 신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감사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절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 절박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매몰찬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시는 분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고쳐달라고 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딱 한 명만이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부터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그랬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 물음에 마치 예수님이 서운한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명이 오지 않고 1명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9은 어디 있어?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반갑게 찾아왔어요. 근데 정말 와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안 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 그 사람은 왜 안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안에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의 서운한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 보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이 진짜네? 정말 고맙네. 가족에 가서도 어떻게 할까요? 너 문둥병자였잖아. 어떻게 나았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분 정말 고마운 분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다들 제사장에게도요, 그 앞에서 나은 걸 보고 고맙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도요, 예수님 정말 고맙네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집에 가서도요, 집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예수님 앞에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한 것, 이것은 감사가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면 다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꼭 안 온 사람을 책망하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감사는 마음만으로 하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마음만으로 하는 게 예수님의 감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다른 사람들 다 그리운 집에 갔는데 왜 너 여기 와 있니? 그러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야, 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해? 여태까지 집에 안 갔었는데 빨리 집에 가. 그런 거는 집에 가서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 되는 거야. 뭘 너 혼자 와.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막 책망했어야 정상이에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한 그 사람들이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문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왜 안 와? 왜 너만 와? 왜 너만 와서 내 앞에서 직접 감사를 표하지? 왜 다른 사람은 직접 안 왔지? 여러분, 이건 감사한다, 감사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마음속으로는 다 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 그 고쳐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만으로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분 앞에 직접 나와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직접 가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이 감사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요. 이들은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고쳐주신 분께 와서 직접 감사를 표해야 해요. 그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이 정말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진짜 감사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서툴러요. 감사를 직접 표하는 것. 부모님에게 감사합니까? 그러면 부모님 앞에 직접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자녀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자녀 앞에서 정말 내 자녀로 태어난 거 감사하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선생님에게 감사합니까? 친구에게 감사합니까?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합니까? 성도들 가운데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마운 분들이 있다면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입술로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말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힘든 일도 말하지 않아요. 기쁜 일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마음의 감정이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런 표현하지 않고요. 어쩌다가 말이 나오면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모르시냐고. 그러면 생각하죠. 당연히 모르죠.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축하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 안 하면 당연히 모릅니다. 그러니 말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병은요, 자랑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야 고치는 법을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말 안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요,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표현하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표현하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은 돈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돈과 연관시켜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뭐든지 믿음하고 연관 짓고 주님하고 연관 지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또 신앙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어떻게 내 몸으로 그것을 더 표현할까? 내 믿음이 어떻게 더 자라나는 것으로 표현할까?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이 목동이어서 왕이 됐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있어요. 다윗은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이 왕이 됐던 한 축이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찾은 것이 그 요나단의 가족이었어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를 표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이 그의 가족이에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운 요나단 가족을 찾습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찾은 거죠. 근데 그가 절름발이에요. 어렸을 때 도망가다가 말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7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상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왕자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이제 신하가 아니다. 오히려 왕자다. 그래서 나랑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유가 뭘까요? 요나단의 자기를 도와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요,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표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다 알죠?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은혜는요, 질병의 고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그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감사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신앙으로
또 다른 감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감사를 표해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얻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만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